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제 사실 그 본문은 요 정도 읽었지만 실제 요 본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24장 전체를 갖다 제가 하려고 합니다. 뭐 쭉 읽기는 기니까요. 자, 특히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이제 개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강화는 종말 전에 박해의 형태로 견뎌야만 될 고난이 이제 지금 제시되는 거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그리고 종교적 열정이 식고 불법이 성행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재난인가 했을 때요, 메시아적 재난의 시간이다. 이 메시아적 재난의 시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사랑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선포하는 사랑이 각 개인에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완악해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때 모든 교회에서 잘못 선포된 메시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 언젠가는 겪어야만 할 일을 당하여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요,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복음은 종말이 오기 전에 전 세계에 전해진다. 그리고 선민의 시대가 무너진다는 것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교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연구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언제 종말인가 했을 때 복음이 이 세상에 완전히 전해졌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많이 들어봤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정합니다. 그럼 어느 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맨 마지막인가 했을 때 이제 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다. 그게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진 마지막이 아닌가라고 하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이제 구상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심판받는 자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이제 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죠.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죠. 근친상간으로 있지 않습니까? 번식할 정도로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 근친상간으로 번식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조상들이 구전에 의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던 선조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게 뒤에 어떤 식으로 그 맥락이 끊겼든지 간에 요시야 시대 때 신명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했을 때 과연 그랬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가 됐든 어떻게 됐든 전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면 복음에 대한 구상들은 들었을 것이고, 더구나 노아의 후손이라면 또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폐역함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 잘라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경이 안 전파된 때 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 희석된 성경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했을 때, 자, 성경의 역할로 약탈 경제 사회에 집어넣어 준 것이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 줬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의 가치를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전 세계에 안 퍼져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사랑을 수용했느냐는 이 문제인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떤 것, 메시아적 재난의 시간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의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나
오지에서 기독교를 몰랐던 사람들이 사랑의 오류를 가져오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갔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된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애적인 사랑이 구현되고 있었다면 복음은 이 세상에서 편만하게 선포되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지 않은 적은 없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개념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자들도 가족 간의 사랑을 압니다.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 당장이라도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성적인 기능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해버렸죠. 뭐 이스라엘이 복음이 전파되는 날 그럴 것이 아닌가 했는데, 사랑이, 인간 세상에 사랑이 회자되는 것은요, 복음이 회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잡다한 종교에서도 사랑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죠. 사랑이 엉뚱한 것에 서면 이단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상실돼가고 소실돼가고 변색돼가는 사랑 같으면요, 교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잡아주고라고 나와 있죠. 그때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이게 어법이 맞지가 않죠. 그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 잡아주고라고 번역된 파라도수신의 원형 파라디노미는 어디에 사용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된 용어인가 하면요, 가룟 유다가 은 2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이념으로 사람을 매도할 때. 그래, 우리가 동업자의 개념이죠. 동업자의 개념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이념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개념이에요. 잡아주고 서로 잡아주는 개념들. 인간이 하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없이 서로 잡아주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잡아주고 할 때 서로 돕는 대상이 아니고 서로 이용하는 대상의 개념들이에요. 이게 왜 그런설까 했을 때 사랑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잡아주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 악한 개념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자기 마음이라도 좋기 때문에, 자기 기분이라도 좋기 때문에 자식한테 사랑을 베푸는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귀찮아지면 현대식 고리장 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너무 애를 먹이면 버리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적전성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애를 버리면 보이는 거는 너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폐역한 놈을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하지마. 그러면 그 전에 그때까지 참았던 능력은 무엇인가 할 때는요, 자기가 그만큼 견딜 수 있는 자기 만족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부모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식을 키웁니까? 그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왕처럼 공주처럼 키우죠. 자기 자식을 왕처럼 공주처럼 키우면 왕 공주가 아니고 그냥 귀족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뭐가 된다고요? 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개처럼 대우받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키웁니까? 자식을 위해서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 안 괴로우려고 그렇게 키운 거죠. 자식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지금 자식이 울고 불고 하더라도 야를 장래를 생각해서 키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게 뭡니까? 잡아주고죠. 동업자 관계들입니다. 이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서로 실족시킨다. 잡아주다 보니까 서로 실질적으로도 미워합니다. 평생 같이 가는 동업자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실 저거 다른 놈들보다 좀 낫긴 했는데 나도 불만도 많아. 조금 같이 인간이 한 열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 하죠. 인간과 생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식도 이야기하죠. 아유 저 원수. 자기 부모한테 아유 저 꼰대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어쨌든 간에 사랑이란 개념이 들어있다면 그건 복음의 영향이다. 그렇다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지 않을 때는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추적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지는 사랑을 언제나 한탄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어떻게 한탄했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는 유교 질서에 대해서 처음 유자들이 발족했을 때부터 걱정했어요. 아유 내 새끼들 말이야.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그 자식들 파자마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음란하고 타락했다고 걱정했어요. 고려시대 때, 조선 이전에 고려시대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같지 않아 하면서 걱정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 같지 않아 내 새끼들은 하면서 걱정했습니다. 신라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이 사랑의 개념이라든지 서로 희생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올바로 그 본질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다 보면 사랑에서 그 본질을 찾아가다 보면 반드시 누굴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못 찾는 자들이나 복음이 안 전파됐다고 하면서 사랑을 따라 못 간 자들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추적하지 못한 자들이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듣는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개념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전 세계에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했을 때는요 속성적인 자비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종말을 늦추고 싶은 자비인데요. 자, 이 아주 좋은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자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의미로 가져갑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뒷담화 칩니다. 우리끼리 이제 하나님 이제 뒷담화 한번 합시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파루시아의 지연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가, 종말이 지연되는가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답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경제성의 원리로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런가? 이제 우리끼리 이거 안에서 의미로 가져갑니다. 이거는 생각만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잔인하시다. 어떻게 잔인합니까? 자, 파루시아가 재림이 종말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많이 늘어납니까? 죄인이 많이 늘어납니까? 성도 한 놈에 죄인 수억 명이 늘어나요. 얼마나 그러면 그 무슨 지연이 그런 뜻이 그러면 훨씬 많이 처벌시키기 위해서 지연시킨다는 말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맞지. 어떻게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한다는 이 말이 경제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우리 뒷담화를 깐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도를 한 명 더 구원시키려고 하는 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가치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탄이라고 할 때 사탄, 데빌, 악마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nothingness, 무가치라고 무존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고
수조 명은 영혼에 있지 않습니까? 무가치한데 뭐. 그게 가치 있는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루시아의 지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뒷담화도 했고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무서움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무서움을 느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전 우주가 박살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조 명이 지옥 간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하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오늘 그것 가지고 따지죠. 아니 왜 뭐 가난에 가서 다 때려 죽입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과정에서도요, 온 나라를 다 없앨 수 있으신 분입니다. 자격이 계신 분이고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그대로잖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수하게 느낀다, 이 개념을 쳐다보지 말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개념에서 바라다 봐야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귀한 것이지 어떤 것이 귀할 수 있습니까? 이 개념들, 그 무시무시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점에 서로 잡아준다고? 아무리 잡아주고서 서로 키워주고 서로 막 가치를 부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무가치하다고 던져버리는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지도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로 이제 우리는 들어갑니다. 15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주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너무 무시무시하기에 종말론적 심판 그 자체에 적합한 과장된 언어로 말해줄 수 있다. 자, 주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이 그렇게 무시무시합니까? 예,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것이 무시무시합니까? 선민이 버림받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됐고 또 출애굽할 때 그렇게 다독거렸던 선민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무슨 과연 배짱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버리기는 여반장입니다.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무시무시한 종말론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는 원형이 될 수 있다. 15절에 멸망의 가정한 것, 토 보델루그마테스 에레 모세오스라는 언어인데, 멸망의 가정한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걸 차용한 거예요. 이게 도시의 멸망과 관련해서 성단 제단 위에 세워진 이미지를 언급한 겁니다. 자, 이걸 단어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컬치할 때 했던 멸망의 가정한가 할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인가 할 때요, 도시의 멸망하고 관련돼 가지고 성전 위에 세워지는 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의정부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의 멸망과 관련해 갖고 교회가 하는 행동다. 교회 지금 재단에 제사 지내는 예배 지내는 요거예요. 여기 이제 멸망의 가정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이것이 원래 어떤 식으로 이제 사실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요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의 가정한 것, 이것을 전문적으로 용어로 만들면 멸망의 가정한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가지고 거시기 하듯이, 거시기가 전문 용어라면 우상의 가정한 것을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멸망의 가정한 것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시쿠스라는 겁니다. 시쿠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에 의해 싫어 버림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서 버림받은 것,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이 가정한 것인데 멸망이 가정한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그렇다면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마사다 전투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성전의 더럽힘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에 뒤집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그 교회의 몸된 예수님께서 가서 상을 뒤엎을 정도로 이 더럽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마카비 반란 때 나오는 그 제단에 뭐 더러운 재물 쌓고 이런 것들이 시쿠스들이 시쿠스. 그래서 어떻게 멸망될 때는 어떻게 멸망되는가 했을 때요, 저거 뭡니까, 저거 러시아 힘이 세 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돈바스 지역이 멸망됐다, 이거 안에서 뜯어가 보면 어떻게 되면 시쿠스 때문에 돈바스가 부서진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패퇴하면요, 시쿠스 때문에 러시아가 패퇴하는 겁니다. 멸망이 가정한 것은 어떤 건가 했을 때 우상이 가정한 것들 때문에 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영광이나 몽골의 영광이 짧죠. 다들 뭐 책에 있지 않습니까? 어뢰가 하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 하죠. 그죠? 꽃열을 뿌리지 못하고 건세 10년 가지 못한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몰락해 내려올 때는 무엇이 걸리는가 하면 시쿠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상 숭배 국가도 자기가 뭐 이슬람 국가도 번창할 때도 있었지만 굉장히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시쿠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영원토록 천년 만년 있지 않습니까? 영화로운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불가능하다면 누구든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시쿠스에 걸립니다. 그게 실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왕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정말 이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올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 얼마 벌기가 힘듭니까 했을 때 1억 벌기가 힘듭니다. 자본이 없어갖고. 그 다음에는 10억 벌기가 힘듭니다. 100억 벌기가 힘듭니다. 1조가 있으면 돈 벌기 쉽습니다 하죠. 그런데 지금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열심히 벌어놓고 난 다음에 10조, 100조가 되면 망하는 거죠. 안 망해야 되는데, 자, 국가가 이렇게 강해졌을 때 통치 체제만 잘 세워주면 영원한 제국을 형성해야 됩니다. 모든 인프라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성의 이론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달이 차면 기운다. 원래 그 경제는 그렇지 않고 차면 더 성장해야 되거든. 더 힘이 생겼으니까 무력도 마찬가지면 더 성장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습니까? 묘하게 이 역설적인 것들이 역사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뭐 보니까 저렇게 강대해지면 결국 망하더라. 미국도 옛날만 못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 줄 알아야죠. 왜냐하면 가장 큰 인프라를 가졌을 때 망한다는 이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로밖에 경제성의 원리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어떻게 망해? 더 통치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더 어려웠을 때도 세계를 정복했는데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계를 정복하면 이제 우주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망하는가 했을 때 다 19세에 걸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시지 않으면 이런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많은 인프라를 가졌을 때 망하는, 이건 모순적인 구조잖아요. 이거 뭐 방만한 경영을 해서 망한다, 그런 것. 실질적으로 그 전에 방만한 경영을 했어도 뭐 나라가 작아서 그때는 부강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크면 더 부강해야지.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나라가 더 크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저거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자 더 빼들어오고 아무래도 이익을 더 보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달러를 갖다가 찍어내 가지고 전 세계에 사용하게 만드는 이익만 하더라도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렇게 된다는 이 모순들입니다. 이 모순이 이거 역설이라고 하죠. 이런 역설 속에 서 있으면서도 성경의 역설을 갖다가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당연히 계속 그래 경험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봐 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그거는요, 작은 나라나 큰 나라나 항상 있었던 그런 흠들이었어요. 이건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이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역사도 과학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경험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보니까 그 연기버섯을 먹으니까 암에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그냥 뭐 경험적으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즘 무슨 성분 뽑아내가지만 그 큰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이 가정한 것들은 어떤가 하면요, 경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그 안에 왜 하무 11홍이고 건불 10년이 됐는가 했을 때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찾아야 됩니까? 시쿠스, 우상의 가정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답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있든지 시쿠스 때문이다, 이 멸망이 가정한 것 때문이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아마도 이제 기억해가지고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에서 트랜스 요르단에 있는 산이나 언덕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때 재앙들이 있을 때 도망쳐서,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북쪽의 펠라 지방에 정착하게 됐어요. 지금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도망은 적극적이어야 된다, 출애굽의 형태입니다. 지팡이를 쥐고 허리띠를 움켜쥐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즉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누룩 없는 떡은 많은 의미들을 던져주죠.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조리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누룩 없는 말씀, 필요한 말만 들으라는 거죠. 야, 어디로 도망갈까 할 때 북쪽이면 북쪽, 동쪽이면 야, 동으로 갈까요? 북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 말씀은 그것도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딱 누룩 안에서 그대로 단순하게 딱 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들, 이 개념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더 큰 것 안에서 말씀에 붙었던 많은 사족들, 그리고 이야기하는 아까 어떤 것들입니까? 서로 잡아주는 것들, 교회에서 서로 잡아주는 것들이죠. 가룟 유다가 은인 20개 받고 팔아먹었던 그 잡아주는 것들, 교회에서 서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자, 옆에 서로 보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예,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아유, 축복합니다 해서 지가 축복하면 축복받나, 그거? 축복합니다 해서 돈 안 든다고 막 하죠. 그죠? 돈 많은 짜리 하나 그 사람 도와달라 해도 안 줘줄 사람이야. 아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치 보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잡아주고 파라디돔이라고 이야기하죠. 파라디돔이. 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누룩이 붙은 것들은 다들 파라디도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는 이 개떡 같은, 이 개새끼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죠, 목사라는 놈들이. 아유, 예, 장로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것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천국 환송 예배 죽으면 그 이야기하죠. 무슨 개뿔은 무슨 천국 환송 예배야, 그게. 내가 보기엔 지옥인데. 그런 것들이거든. 이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잡아주는 것들이죠. 서로 실족해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어쨌든 간에 많은 조공을 받았으니까, 빼먹을 거 많이 빼먹었으니까, 거기다가 그 만몬을 받았으니까 만몬의 입술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잡아주고. 이런 것들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툭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17절에요. 유대인의 가옥의 이제 지붕의 개념들, 과거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 걸로 아는데요. 지붕은 편편해요. 기도처, 채소를 말리는 터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이게 막 어린이 애들 놀이터로도 사용되고 합니다. 튼튼한 거는. 근데 그건 좀 위험하긴 하죠. 어쨌든 지붕인데. 근데 편편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내가 그걸 했는 건데, 너희는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바닥에 버리진 바 된다 했을 때, 그게 어떻는가 하면, 옛날 고대 건동 시대 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소금이 불순물이 많아요. 산에서 이렇게 제천. 그러니까 보면 색깔은 하얗는데 나중에 되면 짠맛이 없어지면 그 소금처럼 보여도 그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가 하면 요게 바닥에 지붕 같은 데 뿌리는 거예요. 이거 쭉 뿌리면, 그럼 바른 거예요. 그러면 지붕이 더 튼튼해지라고. 이제 그런 우리 테니스장에 소금 뿌리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요 개념에서 이야기는, 자, 평평하게 채소도 말리고 기도처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계단은요, 집 바깥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땅에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는가 하면 들어가서 하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롯의 아내가 생각나죠. 미련,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를 만났을 때요, 세상 교회가 뒤에 보입니까? 소금기둥 됩니다. 이 개념들 가지고 소금기둥요, 먹지도 못하는 소금기둥 있지 않습니까? 되면 그거는 그냥 밟히는 기둥들, 이 개념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소금기둥 됐다는데 그걸 누가 먹겠어? 진짜 그거 뭐 지붕이나 뿌리기나 하지. 그렇잖아요. 이제 이 개념들이 가져갑니다. 자, 자, 이 임마누엘 교회가 뭐 진짜 교회 같은데 뭐 뒤에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참교회라면요, 두 번 다시 올바른 교회 만날 확률은 없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한 번 만나면 끝이에요. 두 번 다시 만날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A, B, C, D형 해놓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올바른 교회가 말이야,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 한번 체험 학습 현장 한번 해보고 또 A 안 되면 B 가고 C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한 번 올바른 교회를 만났는데 그 교회에 다니지 못하면 두 번 다시는 올바른 교회 못 다닙니다. 그 교회 다시 찾아가기 전에는 그런 거거든요. 이 개념들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이 아니면 뒤를 돌아본 거야. 한번 소돔과 고모라 땅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갈 필요 없는데 거기다 돌아보고 있으니까 소금기둥 딱 되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망가야 된다는 것은 두려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펠라 지방으로 막 도망가고 했는데요. 문자적으로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정말 있어요. 도망가봐서 또 많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 되는데, 이 개념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과 위협이 오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돌아다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손해보는 듯 하더라도 교회의 표지를 보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표지를 보고 걸어가라는 게 이야기예요. 필그림 미지를 하라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 내가 이제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오르겠네 하면서 임마누엘 교회 주식 안 사고 삼성전자 주식 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안에서 이거 딱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야,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 본단 말이죠. 교회에서 딱 보면, 임마누엘 교회 다니니까 얼굴도 잘 안 나, 뭐도 안 해. 그렇게 되면 다른 데 가면 뭔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는데도 이제 그런 생각이죠. 다른 데 가서는 또 외면받아. 세상 교회는 보면 어떤가, 만몬의 위력이 있어야 자기를 나타낼 수 있죠. 만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죠. 만몬 위력 없으면 돈이 안 내면요, 몸으로라도 떼어야 되지. 몸 떼우면서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겸손하게 떼어야 되지. 속으로는 열불 받아도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겸손하게 떼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도 어떤가 하면, 그래서 누구 한 사람들이 막 굉장히 저 권사님 믿음 좋습니다. 그냥 경건한 척하고 막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은근슬쩍 보면 맨날 새벽 기도 나오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런 거 외치죠. 우리 교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금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죠? 그리고 피곤하게 새벽 기도 하지 말고, 기도 꼭 하고 싶으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가장 한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시간에 하세요.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그런 거다. 그런데 일제씩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 막 알립니다. 그 누룩들이죠, 사실은.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18절에 보면 일꾼들은 오전 6시쯤에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있다가 날이 더워지면 옷을 벗어 바깥에 둡니다. 덥잖아요. 그러면 옷을 우리 벗어두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씻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도 롯의 아내와 같은 우지요. 이거 씻어도 가지 말라. 이게 급박할 때는 이런 것들이 너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이때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나타나죠. 정말의 징조가 보이는데도 사람은 어디부터 손이 갑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만몬에 손이 가는 거예요. 오늘 1시간 뒤에 망하는데 황금 챙기고 있는 이 꼴들인 거예요.
홈페이지 최후의 날 뭐 이럴 때 도망갈 데도 없어, 배도 없어, 막 이렇게 터지는데 뭡니까? 막 장신구 챙기고. 지금 그게 그도 개념들이 그 개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가서 무엇을 챙깁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화태 나가서 종말을 들을자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놈들도 뭡니까? 만몬에 정신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버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왜 근데 그것은 왜 필요한가 했을 때 또 내일 사역을 할까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종말이 오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일 또 사역을 할까봐 필요한 만몬인데 종말이 오는 순간에 가지고 딱 하면 이거 딱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 의미를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웰컴 하면서 탁 깨끗하게 딱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딱 웅쳐지실 때 어떻습니까? 똑같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걸 웅켜졌다는 자체가 뭡니까? 멸망의 가정한 것이죠. 19서죠. 하나님 재단에 안에서 더 귀한 것을 쌓아놓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내 만몬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 의미들입니다. 쫙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경건해 보이는 놈들 안에서 사역 진짜 올바른 교회로도 만났어. 그 안에 사역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종말의 순간이 되면 겉옷 짓는 놈들이, 가지러 가는 놈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습성을 가지고 딱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만드시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이 성경이 우아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지, 무슨 안에서 자꾸 그냥 역사적 사건 이상한 걸로 만들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요, 겨울이면 평상시에 말라있던 계곡이요, 이제 물줄기가 불어납니다. 와디라고 하죠. 와디. 이제 이 개념들이 이때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겨울에 물줄기가 불어나죠. 그래서 건너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울은 팔레스타인 기후 특성상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역사적 그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을 그 당시에 티투스가 박살냈을 때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피난민 중 일부는 실제로 겨울에 로마군의 공격을 피하려다 계곡의 물줄기에 막혀가지고요, 시간을 끌다가 살해당합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은요, 안식일에 노새를 비롯한 제반 교통수단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보행거리에도 제한을 두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이 인간들도 보면요, 참 각성하기 힘든 게, 우리가 저거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 마가다락방이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데서 한 120명 모여가 기도를 드리죠. 그 왜 거기서 기도 드리고 있는 줄 압니까? 혹시 이제 성령이 떨어졌을 때 성령 떨어진 곳에 가려고. 이 개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리가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왔다 갔다 거리가 딱 고래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이 제자들 베드로가 미문 앞에 광장에서, 미문 앞 그 광장에서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우죠. 왜 갑니까? 그 성전에 기도드리러 간 거죠. 어디에 지금 어느 교회 그거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까? 유대교의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성전에 기도드리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거의 편하니까, 습관되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유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안에 내불당 짓고 난 다음에 부처를 섬기죠. 이 습성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 야들 유대교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거 하면 안 가면 돼.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바로 자기들 모인 곳에 교회라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혹시 성령이 어디 떨어지는가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떨어질까, 떨어지면 그 가서 받으라고 지금 마가다락방 그 가가 있는 거예요. 그 거리 안에서. 그것도 유대교의 율법 안 어기려고. 예수님 만나가 부활성천까지 보고 난 인간들도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12 제자란 놈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이제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행거리도 제한을 두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구속되어 있는 거죠. 실제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사이비 교회에서는
또 엉뚱한 것으로 자유스럽게 만들어주죠. 네 할 대로 다 해. 뭐 하고 뭐 다 해. 뭐 교회 나가고 헌금만 좀 뭐 내고 이수도장 찍듯이 오기만 하면 끝나는 이런 개념을 또 만들어놨죠. 그죠? 자, 안식일 날은 그래서 통행 허가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주민은요, 민족주의자들인 셀롯 당원들의 저지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 셀롯 당, 열심당도 있지 않습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쇼비니스트들이지. 이 자들이 어떻는가 하면 딱 감차하게 되는데, 저 자식 저거 안식일날도 움직이네 막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막 강충상, 이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살기가 훨씬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이들의 저지를 받지 않고 도시를 빠져나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바울이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가갖고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돈 갖다 주러 갔는데도 이 인간들한테 걸려갖고 죽도록 맞고 로마로 압송돼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오래간만에 나타난 바울 보고 지명수배자거든. 아이 저놈 저거 바울 나타났다 하면서 얼마나 촘촘하게 망이 돼 있겠습니까? 이런 헛된 열심 가진 인간들 많거든요. 이 이단들 특징이잖아. 보면요, 굉장히 많다고. 보면 오늘날 다 이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1부, 2부, 3부에서 하면서 이 특징들이거든요. 촘촘하게 그 공산주의하고도 좀 닮아 있죠. 뭡니까? 뭐 한가웠다 뭡니까? 가구제입니까? 뭐 이게 뭡니까? 뭐 서로 오감시제. 뭐 이거 비슷하게 촘촘하게 망했게. 자,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거 청해갖고 딱딱딱 그래프 껐지요. 그리고 뭐 그 수요 예배 금요철학 뭐 저거 뭐 또 뭐 안에서 다른 모임 뭐 저 셀 모임 뭐 조영기가 또 그 요한 그 뭐야 누구야 저거 요한 에슬리한테 배워갖고 또 그 셀 모임 해갖고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죠. 촘촘하게 보면 뭐 오감시대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죠.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이 사기꾼들은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가짜를 던져놨으니 이 자꾸 세뇌를 안 시켜놓으면 다음에 그 정신 차릴 시간을 주면 이거 혹시 그 가짜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아니, 이 교회가 좀 이상한데 이거 뭐 조영기가 좀 이상한데 김사마이가 좀 이상한데 이 의심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주입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요. 그렇죠. 이 셀롯 당원들도 보면 촘촘하게 망을 형성되고 했다. 이게 더더욱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이제 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툭 던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중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에 대한 희망을 항상 가지고 가는 겁니다. 23절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